제목이 뭐예요? 저기 안 떴어. 고장 났나? 고장 안 났는데. 제목이 뭐예요? 드러나다. 드러나는 거지. 오늘 이게 내가 유언대법원 언론 그걸로 바꿀까 그러다가 화면 바꾸는 게 엄두가 안 나갖고 그냥 이렇게 한 거죠. 됐어. 다음 화면 또 있어요. 이거는 뭔가 입체파. 구글에 나오는 그 성화 그림들이 저런 식으로 데포르마시옹, 큐비즘이죠. 큐비즘. 저런 식으로 재구성된 것들이 있어갖고 뭐 예술적으로 조예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뭐 같은 장면이죠. 누굽니까? 저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지 뭐. 물길러 우물에 온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본문 보십시다. 본문이 길어요. 제가 저거 읽으면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시작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님은 피곤하실 수 있어요. 왜? 무슨 뭐 육신으로 오셨는데 육신 자체가 무슨 특별한 뭐 혜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거 이제 정오지, 정오. 새벽 6시가 0시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은 물 길러 왔어요. 물 길러 와서 이제 예수께서 왔는 예수님 물 좀 달라 하시니 제자들이 먹을 것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우연히 만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게 세상에 우연은 없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대화, 문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 먼저 뭐라 그랬어요? 물 좀 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놀랬지. 그냥 돌리세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남자 아니냐?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마리아가 이방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런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그런 그들도 절반은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아시죠? 피가 섞였을 뿐이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어쩌고 그랬을 때 그 강대국의 이주 정책으로 그 다른 족속들을 집어넣어 갖고 이제 피가 섞여서 이제 절반 이제 이방인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또 꼴값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네 동족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는 처음 보는 거죠.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뭐 요청하고 대화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상중치 아니함이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자기 얘기죠.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3인칭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누구예요? 자기지 자기. 그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뭘?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직 3인칭으로 얘기하지만 근데 이제 다음 화면 여자가 이해가 안 가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것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계속 H2O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자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봐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잖아.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잖아. 사마리아 여자가 절반은 이스라엘이라니까. 이 우물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앞에 앉은 남자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H2O는 다시 목마르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려. 뭐 성령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이게 어떤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바 그 생명의 샘이 그 뱃속에 있게 된다 이거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런 물이 있으면 주세요. 목마르지도 않다 그러니까 여기 물 길러 올 일도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이 여자는 이제 그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의 물하고 그 다음에 H2O를 계속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 여자가 어디서 이런 말을 들어봤겠어. 이리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데려오라. 굉장히 뜬금없죠, 그죠? 예수님은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 말을 그냥 막 하시는 거야. 아니 지금 H2O하고 뭐하고 헷갈려갖고 지금 여자가 상식적으로 답변하는데 하나도 이게 맞지를 않아. 삐그덕삐그덕 다 빗나가고 있는데 대뜸 뭐라 그래? 남편 데려와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예. 여기서 정직하게 자기 남편이 없다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이 몇 명이 있었어? 5이 있었어.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남자가 사는데 전에 그 5번의 남자는 뭐 무슨 사연 곡절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편이라는 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결혼이 된 상대방이 남편이에요. 오다 가다 만난 남자가 아니야. 근데 지금 있는 남자는 뭐야? 동거남이야 그냥. 예. 그러니까 저 여자가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팔자가 평탄합니까? 뭐 험악합니까? 인생이 완전히 꼬인 그 여자야.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여기 저 이혼 5번 한 여자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자는 진짜 역대급이야 지금.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저 사마리아 여자가 창녀가 아니야. 아닙니다. 창녀가 아니에요. 법적인 남편이 5명이 있었어 과거에.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는 동거남이고 남편이 아니다 이 얘기야. 네 말이 참되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이 지금 자기랑 대화하고 있는 유대인 남자가 이상할 뿐 아니라 뭔가 이게 비범한 데가 있다는 걸 이제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자 지우세요. 이 정도 설명을 하고 이 뒤에 나오는 얘기는 저 나중에 결론 부분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주보에 보면 이런 여자가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무도 포기하시지 않는다. 이거 하복한은 없어요. 부돌칸이 있어도. 하나님은 누굴 딱 집었어. 그래갖고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구원하고 인도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건 이제 일종의 예정이야, 그거는. 이게. 그래서 이런 여자를 택해서 이제 대화하고 이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얘기가 이제 전개가 되겠지. 이거에 대한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시작 변론하는. 이건 대화가 아니라 따져서 한번 주고받고 문답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잖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시작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천지사방에 나오는 약속이에요. 너희 죄가 이렇게 많고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막 빨간 물이 막 든 것 같고 막 엉망진창이 된 네 인생 꼬인 인생이라도 내가 작정하고 너한테 이렇게 나타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 문제를 해결하고 무슨 어떤 인생의 고비든지 다 넘어갈 수 있다. 너처럼 희한하게 인생이 남자 때문에 꼬인 이런 인생도 내가 이제 네 앞에 나타났다. 그럼 네 문제는 끝난 거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이제 다 이게 하는 구원받고 문제 해결된다 이 얘기인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제 주보에다 써놨어. 이게 이제 만남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보에 안 써놨네. 만남, 엔카운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뜻하지 않은 만남, 물 길러 왔다가 우연히 만났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우리는 우연인 줄 알지만 여러분 여기 나와 앉아 계신 거 여러분이 아침에 어디 딱히 갈 데도 없고 다음 주는 또 추석이니까 뭐 고향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빠지려면 오늘은 정성껏 와야지 이렇게 하고 내 뜻대로 왔다 이런 사람은 다 오해하시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와 앉아 있는 건 다 누가 인도하셔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그걸 우리가 예정이라 그래요. 예정. 예정.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만나면 다 우리가 구원받고 문제 해결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정이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 예정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여기 나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게 없어요. 우연이 없어. 예정에 대한 이제 특강이라고 있잖아.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정 골치 아픈 얘기거든요. 이게 개념도 어려워 사실은.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게 굉장한 논쟁거리입니다. 이게 예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이쪽은 예정을 교리화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가 선택해서 믿는 걸로 이렇게 그런 측면도 있거든. 근데 이 칼빈주의는 뭐예요? 칼빈주의는 절대 예정이야.
저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정을 믿는 거죠. 여러분, 예정이 무슨 뜻이 있느냐? 신학자들한테 논쟁하라고 뭐 폭탄 던지고 돌 던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뭐 논쟁하든 말든 난 관심도 없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그 한국 신학교 한 절반 정도는 예수 안 믿어. 교수들이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신학교 가르치고 있다고요.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리교단에서, 감리교가 제일 문제거든. 감리교가 진짜 리버럴해요. 그래갖고 감리교 목사들이 모여갖고, 우리 감리교 신학교에 그 학생 보내지 말자. 그걸 자기네 연회에서 그 의결한 적이 있어. 왜? 신학교 가면 애들이 다 믿음 버리고 다 엉망진창이 되고 술 담배 배우고 동성애 찬성하면서 또 완전히 자기 받은 구원도 다 팽개치고 나오니까, 아니 이따위 신학교를 우리가 뭐하러 애들을 보내냐? 애들 다 버릴 일이냐? 이게 지금 감리교가 그렇게 망가졌다니까? 나는 물어보세요. 여러분, 다른 신학교는 좀 나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지금 한국의 신학교 교수들 10% 이상이 다 동성애 그 옹호자들이고, 다 그 동성애 신학 어떻게 눈 뻘겋게 해갖고 그거 뒤지고 찾는 사람들이야. 세상이 망했어요. 교회만 망한 게 아니야.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 났다고. 신학교 가서 믿음 다 버리고 나오는 거야. 신학교 갔는데 술 담배 배워갖고 나오고, 신학교 갔는데 동성애 이거 좋은 거야, 뭐 무지개 뭐 이래갖고 나오는 거야. 지금 시대가 이 모양이 됐어요. 예정은 정말 한가한 얘기지, 신학 논쟁으로. 근데 저는 그런 얘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싸우고 뭐 어떻게 하든 난 아무 관심도 없어. 하나님도 아무 관심 없을 거야. 내가 여러분에게 예정을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예정은요, 자, 화면 보여주세요. 이거야. God knows everything. 하나님이 다 아셔. 다 아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 아세요. 뭘 아실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도 다 아시는 거야.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런 것도 다 아시고, 내가 인생 살면서 당하는 사건들도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뭐가 들어옵니까? 믿음이 들어오잖아. 다 같이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래, 이런 게 들어오는 거야. 하나 더 있어, 예정은. 자 보세요. God determines everything. determine이 뭐예요? 결정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 거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결정해서 나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뭐가 들어옵니까? 다 같이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래, 내가 두려워하고 눌리고 걱정 의심하고 뭐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어. 내가 살다가 강도 만날 수 있어. 내가 살다가 집이 불탈 수도 있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내가 하던 일이 다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박살이 날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때가 이르러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당할 고난 밖에는 당한 것이 없으니 우리가 고난을 당할 즈음에 또 다른 피할 길을 내사 능히 피하게 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무슨 일을 당해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할 일이 없고 염려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워도 돼요.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걱정 의심하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이유원 목사 제자입니까? 예수님 제자입니까? 진짜? 뭐 섭섭해지려고 그러는 거 뭐야 이거? 이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지 내가. 여러분, 예수님 제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죽은 자 살리고 뭐 바다를 이걸 걸어가시고 뭐 별하별 신기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걸 행하는 것도 뭐 제자가 이제 배워서 하면 좋죠. 근데 진짜 예수님의 그 존재 그 한 가운데 뚝심으로 딱 박혀 있는 사실은 뭐냐? 예수님은 당황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가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분이거든. 다 아신다니까? 예정을 하셨다고.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그런 분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도 아시고 내 인생에 그걸 시험 삼아서 던져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당하는 어떤 일을 앞에서도 내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건 앞에 바로 있는 어떤 다른 문을 열고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예정이야. 할렐루야. 압도적인 믿음. 여러분, 이 시대가 망했어.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세상이 망하니까. 이런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이 뭡니까?
이런 믿음이야. 예정 다 아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다 결정하신 일이고 피할 길을 내시고 다 그런 거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이 뭔지 알아요. 따라해 봅시다. 압도적인 믿음. 그게 내 믿음이야. 따라하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래,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건 믿는 자에게 이런 보험 같은, 이런 선물 같은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지, 신학자 나부랭이들이 뭐라고 떠들면서 지들끼리 싸우는 거는 하나님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건 나도 관심 없어. 누가 뭐라 그러는 그까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뭐 이런저런 뭐 정말 뭐 이상한 진술도 어려운 얘기도 많고 뭐 들여다봐도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도 많고 뭐 그거 아무 소용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갖고 신학을 하고 싶어. 내가 절대 말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신학해봐야. 그러니까 대가리가 산더미만한 안진뱅이들이 교회에 잔뜩 앉아있다고 보면 돼요. 그거 어느 짝에다 쓸 거야? 우리는 실용적으로 가자고. 성경에 예정이 나와요. 그럼 그 예정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 걸 나에게 어느 날 펼쳐놓으신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럼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내 인생에 항상 다른 문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정이에요. 그 예정에 대한 믿음. 어떻게 강 같은 평화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내게 강 같은 평화. 응? 예정이 그런 거예요. 뭐 한가하게 무슨 뭐 신학적 논쟁하고, 뭐 그게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까짓 게. 뭐 알미니안주의가 어떻고 칼빈주의가 어떻고. 나는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어. 나는 목사예요. 난 여러분을 목회하는 현장의 목회자입니다. 예. 내 신앙에 유익한 걸 골라 잡아서 내가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내가 넘어가겠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는 살아남겠다. 나는 주님과 같이 이 위대한 이 신앙의 길을, 승리와 영광의 길을 가겠다. 이게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만남의 문제라는 거는 이건 이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만나면 그게 끝이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잖아요. 그럼 만났다는 거, 그 엔카운터 자체가 끝났다는 얘기야. 끝장이 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들어.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해. 그럼 그 앞에 누가 계신 겁니까? 여러분 속에 이미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잖아. 만났어? 못 만났어? 끝난 거야 그럼.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이런 정도 돼야 그래야 이게 진짜지. 맨날 무슨 뭐 어려운 일 생기면 눌리고 뭐 힘든 일 생기면 뭐 병 걸리면 뭐 낙담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누가 여러분을 죽입니까? 함께 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린 믿음이 있어요. 아니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 여러분 여기까지 와갖고 이 말씀 듣는데 아니 믿음이 들어오잖아. 강 같은 평화가 막 그냥 꾸역꾸역 들어오잖아. 그게 진짜지 그게. 여러분 이 자리가 예정이에요. 우연히 여러분이 왔다고 그런 그런 백일몽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기 와 있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 길 가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문제도 해결받고 뭐 다 바뀌는 거야. 인격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고 뭐 인생 뭐 길이 바뀌고 다 생각도 바뀌고 그냥 존재 자체가 다 변화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여인이 그게 이제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드러나는 거야. 폭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와 자기의 그 꼬인 인생의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고통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이 시커멓고 뭐 꽁꽁 감추고 싶은 걸 싹 싸매고 이 꼭 닦고 이렇게 그 표정 관리하면서 가면 쓰고 그 교회 다닐 수 있는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구원도 없어. 문제 해결도 없고.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직면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문제 해결이라는 건 그 문제를 직시하고 직면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봤잖아.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거짓말을 안 해.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옳도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야. 뭐가? 해결이. 해결이. 그게 예수님 전도하시는 거잖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이 과정을 생략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그게 뭐요, 그게. 기왕 교회 나왔는데. 화면 보여주세요. 나올려나? 이게 나와?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야 돼. You never walk alone. 이거 유명한 노래예요. 이게 여러분이 마리오 란자가 사모님의 그 지령이 이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When you were through a storm, hold your head up high and don't be afraid of the. 괜히 시작했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가 인생 가다가 폭풍을 만났을 때 네 머리를 들어라. 그리고 Don't be afraid of the dark.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가라 이거야. 근데 여기 가사에 보면 희한한 게 God, 하나님도 안 나와. Jesus, 예수님도 안 나와요. 근데 이 노래는 굉장히 좋은 찬양입니다. 뜻이 너무 좋아. 그리고 마리오 란자보다는 너무 오래됐어. 그 누구야? 앙드레 류. 그게 더 나아. 앙드레 류, You never walk alone. 제목이 너는 혼자 걷지 않을 거야. 근데 거기 보면은요, 수천 명이 모여서 그 음악을 듣잖아. 근데 눈물 흘리는 뭐 아주머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아. 감동을 받는 거야. 음악이 너무 좋거든, 저게.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은 찾아서 보는 사람은 없잖아, 그지? 시다스 얘기도 내가 몇 번이나 했지만 아무도 안 봤잖아, 그지? 근데 내가 오늘 위로받았어. 승빈이가 목사님, 나 시달소 봤어요.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이거 여기 있나 지금? 150회 봤대 순식간에. 내가 오늘 위로받았잖아. 그래도 내 말을 듣는 그 제자들이 있구나. 그래도 교인 중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구나. 난 정말 오늘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메모 안 하는구나. 저거 정말 굉장한 거예요. 노래 너무 좋아. 나 저거 가끔 틀어놓다가 눈물 난다니까. 진짜 찬양이야 저게. 괜히 했어. 사모님이 맞았네. 사모님이 맞아. 자, 다음 화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저게 이제 지금식으로 찍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자, 그 다음 지워요. 하나 더 있나?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저건 일단 지웁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6번째 남자인데 지금 같이 사는 남자가. 근데 아무리 남자를 갈아치워도 소용이 없어요. 이 여자가 무슨 색정광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남자와 관련된 그런 게 있겠지. 그 인생이 지옥이 된 거지. 문제가 너무 많아. 중요한 거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 인생이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결국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대표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누구냐? 뭐 아무리 솔로몬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다 굉장한 사람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든 신분이 있든 아니면 오늘 나온 여자처럼 비루한 그런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어쨌든 간에 수로보니게 여인 이런 여인들 다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든 뭐든 다 뭐하는 사람들이냐? 다 내가 속한 사람들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들을 때 이게 곧 누구 얘기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내 얘기야. 이게 내 얘기.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가 이 문제가 많잖아 지금. 우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린 똑같지. 문제 많아 우리도. 우리 문제 얘기해 볼까? 이런저런 중독도 있고 인터넷 쇼핑 중독도 있고 뭣도 있고 많지
그리고 뭐 나는 뭐 음란의 포로다, 뭐 나는 뭐 폭력을 쓰는 사람이다, 난 우울증 걸렸어, 언제든지 자살하고 싶다, 뭐 이런 사람 천지야 지금. 이런 사람 대표해서 지금 그 우물에 온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등장시킨 거예요. 이게 누구라? 누구냐? 이게 바로 네 얘기야! 이렇게 하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설명하려니까 조금 이제 극단적인 예가 됐을 뿐이지, 뭐 본질적으로 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뭐 우리를 상대하시는데 체면 봐주십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안 해. 립 서비스도 없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냥 돌직구에 돌직구. 예. 하나님이 돌직구지 뭐 누구 비위 맞추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그런 거 절대 없어.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온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예. 아니 아까 화면, 예, 솔로몬 왕이지. 뭐 다 가진 사람이잖아. 다 가진 남자, 그지? 예. 부귀 영화 권세 그다음에 모든 걸 다 가지, 지혜와 지식과 뭐 제일 많이 가진 건 마누라야. 1000명이 넘어. 결국 문제가 있죠. 그래갖고 결국은 정략 결혼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나중엔 배교하잖아. 솔로몬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도 몰라. 성경을 2개나 썼는데. 솔로몬은 위험합니다. 예? 하나 더 있어. 저기 저 화면은 저거 지금 이렇게 도면이 뭐냐면은 솔로몬이 지은 최초의 성전이요. 저거 설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누구한테 맡겼을 것 같아? 자기가 했을 것 같아? 당연히 자기가 했지. 자기보다 더 뛰어난 건축가가 없는데, 예, 자기가 설계했지. 자, 그 다음 하면 저거 이제 유명한 그 솔로몬의 일화지, 그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와서 두 여자가 각각 자기 아기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냅다 뭐라 그래요? 그 아기를 토막 내 갖고 반쪽을 내서 한 짝씩 줘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저 여자 아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포기를 하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당장 뭐라 그래? 얘는 이 여자 거다. 이 여자 애가 맞아. 저 나쁜 여자는 당장 하옥하거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천지에 저 얘기가 각색이 돼갖고 사방에 흩어져 있어. 근데 그 얘기의 원조는 누구야?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 얘기죠. 3000년 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3000년 동안 천지사방을 돌아다닌 거지. 왜? 재밌으니까. 그리고 저 그림 문제가 많아요. 중세 옷차림이야 다. 다 얼굴은 다 미국 사람이고, 그지? 저런 게 문제야, 성화는. 자, 지워도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다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결론은 여기 나옵니다. 전도서 다음 12장 12, 13절. 내 아들아. 그러니까 전도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쓴 책이에요? 자기 아들한테. 그러니까 그 부성애가 있어.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자기가 책을 지었잖아. 자기 얘기야. 많이 공부하는 거. 누가 공부했어? 자기가 공부한 거지. 몸을 어떻게 하느니라?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걸 읽고 내가 책을 안 쓰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내 인생 얘기 뭐 이런 거 다 이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드러난 거잖아. 드러났어. 다 세상과 인생의 그 본질과 현상들이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결론은 이거야. 하나님,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 이 말씀 하려고. 이게 결론이야, 이게. 그럼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은 뭐예요? 솔로몬하고 신분이나 뭐나 비교가 안 돼.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고, 그 여자는 아주 비루한 여자야. 아무것도 아닌 여자야. 인생 꼬인 여자고. 그러나 일어난 일의 어떤 그 본질과 결론을 말하자면 같아요, 달라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다 똑같아요. 우리도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 여러분 헷갈립니까? 똑같은 거야. 솔로몬의 인생이나 그 여자 인생이나 우리 인생이나 똑같은 거야. 드러난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결론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이걸로 모든 걸 다 획득하고 내 인생의 의미를 얻게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게다가 이 예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결합해 보세요. 압도적이지 뭐. 아니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데,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서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이잖아. 그럼 끝난 거지. 어? 아니 사마리아 여자만 뭐 예수님 만났습니까? 나는 이미 성령님을 모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 드러내느라고 개복을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배를 열었어. 배를 열었어. 이 속에 암도 있고 뭐 문제가 많아. 그걸 다 걷어냈어. 그거 다 걷어냈다고. 그렇게 하고 활짝 배를 열어놓고 빠이빠이 잘 살아봐라 그러고 가셨습니까? 그럴 리가 있어요? 다 꼬매고 소독하고 붕대 감고 완벽하게 처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 전도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전도했잖아. 여기 읽어보세요. 전도했어.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보여주세요. 전도서 12장. 어? 이거 아까 읽었잖아. 다음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얘기하다가 이 여자가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알았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여자가 자기만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오늘 이거 보니까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 전도하잖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시작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시작 예수께로 오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러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막 나와.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여러분 이런 게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멋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사진들 쭉 나오는 거 그거 보여주세요. 사진들 많이 있잖아. 왜? 그렇지. 누군지 얘기 안 해도 되죠? 소용없다니까. 아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뭐라고. 저렇게 음반을 갖다 뭐 억장? 아마 그렇게 팔았을걸? 무슨 소용이 있냐고. 저 사람 말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잖아요. 인생 별거 없어요. 솔로몬이면 뭐 할 거야? 엘비스 프레슬리면 뭐 할 거냐고. 다음 화면. 아니 마이클 잭슨이면 뭐 할 거냐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사람 나하고 동갑이에요. 58년생이야. 왜 그렇게 일찍 죽고 말이지. 뭐 난 뭐 저 양반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엘비스 프레슬리는 명곡이 있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카펜터, 카렌 카펜터. 이걸 모른다. 여러분 인생을 왜 삽니까? 여러분 탑 오브 더 월드. 아니 여러분 인생을 왜 살아? 저 보물 같은 목소리를 들어야지. 그 명곡들을. 목사님 너무 올드합니다. 올드한 게 무슨 문제냐? 노래가 좋은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알잖아. 거식증으로 30초만에 죽었어. 불쌍해. 자기 오빠도 작곡가잖아요. 그 둘이 카펜터스라는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제가 본면 쓰고 나온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 나 이 형, 나 이 형 나 이 형 만우절날 죽었다 그래갖고 나 안 믿었어요. 만우절날 죽었다 그래갖고 거짓말하고 있네. 나중에 보니까 진짜 죽었더라고. 나 진짜 더 얘기하지 맙시다. 이름은 알죠? 자, 그다음 이 사람 다 마찬가지지 뭐. 장총 자살을 했어. 권총 자살도 아니고.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게 팔이 얼마나 길면 장총 자살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팔 짧은 사람은 장총으로 자살 못해요. 자기 몸을 할 수가 없어. 총구가 일로 가고 가지. 나를 어떻게 쏴 장총으로? 저 사람은 뭐 팔도 길고 비참한 거예요. 저 마지막 남긴 말이 뭔지 알아?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같다 그랬어요. 너무 불쌍해. 저 양반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 정말 그저 어부가 그거 뭐야 그 낚시 그거 해갖고 오다가 다 뜯긴 거 그거 뭐지? 노인과 바다. 그래, 노인과 바다는 읽었잖아. 나는 못 읽었다. 미안한데 인생을 왜 삽니까? 다 농담이에요. 자, 다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이제 와닿으니까. 정주영, 이병철, 뭐 옛날 사람입니다. 부자들.
그럼 뭐 별수 있느냐? 여러분 별수 없어요. 부자가 뭐 재벌이 뭐 어쨌다고 별수 없어.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살다가 다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 이건 또 뭐야? 여러분 이 아버지는 최종현 회장은 그래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최종현 회장은 평판이 그래도 나무 위키 찾아보니까 뭐 그 회계 분식 회계로 또 뭐 이렇게 유죄 판결도 받고 그랬더라고. 뭐 한국 재벌들이 뭐 다 그렇지 뭐. 근데 저 아들이란 놈은 바람 펴갖고 말이지. 뭘 개망신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부자면 뭐하냐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내 인생의 본분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들이 물러가. 여기 마지막 결론은 뭐냐? 예정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그 막강한 신앙, 압도적인 믿음이 돼서 여러분이 당한 모든 고난과 고통과 문제들을 문제없이 다 하나님과 더불어 건너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당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뭐 그런 게 없어. 예. 자 다음 말씀. 마지막 화면 마지막 하나 남지 않았나? 아까 읽었어요? 아까 읽었어? 읽었으면 넘어갑시다. 예. 내가 오늘 오락가락해. 이게 저 뭐냐 흥분해서 그래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 예?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잖아. 어떡할 거야?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쩔쩔매고 목사부터 막 그냥 절절매고 두려워갖고 말이지. 어떻게 될까봐 말이지. 여러분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성경이 있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예정이란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내게 검 같은 평화. 나는 새로운 문을 연다. 내 고난의 현장에서 극한 고통의 현장에서 내 극딜의 인생에서 항상 새로운 문을 연다. 할렐루야. 우린 집니까 이깁니까? 우린 이길 수밖에 없어. 그것도 성경에 보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세요.